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를 잠깐 봐주세요. 저를 말고 여기를. 많이 보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네, 새 가족 분들이십니다. 물론 사이사이 기존 가족도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해서 올해에 한 60여 명 정도가 새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때는 120여 명의 또 분들이 우리 교회의 마당을, 성전을 발로 밟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거듭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무리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새가족 헌신 예배라고 해서 우리 새가족 팀 헌신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팀만 헌신을 하려는가 보다 했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또 한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들이 어떤 부분에 헌신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에 더 마음을 써야 할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제가 새가족 하니까 반대말은 그러려고 하다가 어감이 좀 그닥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기존가족. 그래서 우리 새가족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때를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마음 자세로 어떠한 기초적인 부분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 수록된 예수님의 큰 5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오늘 저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2절까지 보려고 하니 우리 여기 계신 새가족 분들이 버겁지 않을까. 사실 제가 좀 버거워서 오늘은 딱 1, 2절만 3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만 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거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복을 가르치실 대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거기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끌어모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 5장 1절 바로 위에 4장 25절에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해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 이것들은 저희가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건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 중턱에 딱 앉아서 보니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찬찬히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하에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은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기존 가족들이 제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 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 여기 있는 기존 가족들은 그닥 뭐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새 가족들은 좀 추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멘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우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 부부는 가깝죠. 부부는 가깝습니다.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뭐, 예, 제가 팬티라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머뭇머뭇했어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색깔 팬티를 입는지, 어떤 속옷을 입는지, 예, 제가 뭐 오늘 어떤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지 부부는 서로 잘 안다는 거죠. 가까워진다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단어는 서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알듯이. 예, 제가 김희선을 알고, 요즘 뭐 BTS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유명하대요. BTS가 뭐 방탄복 뭐 있대요. 그런 애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걔네들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잘 알듯이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죠. 처음 딱 만나서 선을 봐서 소개팅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여기에 그러신 분들이 몇 계시긴 할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더 알아가고 1년 만나고 2년 만나고 서로 잘 알아야 뭐 사귄다 그러고 결혼하고 하지요.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병을 고쳐요. 많은 무리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분이 말씀이 좋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말씀이 마음에 편안을 준대. 그런 소문이 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 좀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는 겁니다. 우리 새 가족 성경 공부 6주를 마치면 성경책을 드립니다. 예, 성경책을 드려요. 그래서 6주 공부를 하시고 나면 성경책을 드리면 그 성경책을 집에서 펴보시면 돼요. 아니면 집에 성경책이 있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성경책을 펴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아가서군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기존 분들, 예, 구약 39권, 신약,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착착착 만들어 주셨어요.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요, 또 이삭과 야곱 나오고요, 요셉으로 끝나죠. 출애굽기 전반전까지는 재밌습니다. 후반전은 제사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전반전까지는 좀 재밌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집에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땅에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같으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럼 내가 똥 싸는데도 같이 있나요? 그 똥 얘기하면 초등학생 애들은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자기들은 좀 컸다 한 5학년 6학년 되면 똥 얘기해도 안 웃어요. 한 3학년 2학년 1학년 똥 얘기하면 막 뒤집어집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요. 내가 두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집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 식사, 하나님 맛있는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하셔도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정신없이 막 하시기 전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겁니다. 소극적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은 이 본 예배를 잘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몇 부 예배가 있죠? 1부 9시가 있고요. 1부 7시가 있고요. 2부 9시가 있고 3부 11시가 있어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오후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주일 1부, 2부, 3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예배를 소중히 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는 전도를 당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유치부 예배를 오래 드리다가 올라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교회 등록카드를 쓰셨어요. 해야 할 첫 번째 걸음은 주일 예배에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조금 더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내 주일 예배 못 가면 죽으리라. 아무도 죽이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먹으시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마음 먹으시고 열심히 온전히 드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냥 우이동에 이 자리에 이렇게 벽돌이 세워지고 시간 보니 주일날이 괜찮을 것 같아. 시간이 보니 한 7시쯤 사람이 오네. 그렇게 만들어진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만든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지켜온 날이 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그 첫걸음은 주일 오전 예배 7시, 9시, 11시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는 그래요. 이제 금요일 하면 요즘에 무슨 단어 있죠? 뭐요? 그렇죠. 불타게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저녁 때부터 교회 오지 않고 토요일을 보내고 토요일 저녁을 넘어서 새벽까지 있다가 교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슈퍼맨이 아닌 이상은 예배 오면 다 졸아요. 다 졸아요. 지각하거나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지 않아요. 온전하다라고 하면 주일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7시면 7시, 9시면 9시, 11시면 11시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뭐 입고 갈지, 그날에 헌금은 내가 얼마를 할지, 그날에 내가 언제 도착할지 지각하지 않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후에 내가 다음에 오늘 12시에 밥 먹고 가서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 다음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예배만을 온전히 드리는 걸 온전히 주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온전히
드리게 되는 우리 새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교회에서 어디에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건 바로 그거예요.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온전히 나와서 드리고 졸지 않도록 내 몸을, 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까지도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졸지 않도록 그 전에 일찍 주무셔야죠. 그 시간에 다른 고민하지 않도록 그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좀 훈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오후 예배 나오신 기존 신자분들은 오후에 오전 예배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사실 좀 거시기한 분들인데, 우리가 이 본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불만이 생기고 투정이 생기고 목사가 좀 이렇게, 아까 누구였지? 살이 쪘다고 저한테, 살이 쪘어, 헤어스타일이 이상해, 턱이 나왔어, 등등등의 막 이야기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본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기존 가족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교회에 불만이 생기고 교회에 뭔가 좀 이게 비판적인 부분이 생기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일 본 예배가 소홀해지면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비판을 넘어서 비난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러나 내 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본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 본 예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자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감동에 따라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수한 온전히 드리는 본 예배가 있다면, 제가 좀 못생겨도 교회에 좀 비판적인 생각이 생겨도 그게 개선 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과 이것이 다르고 다르죠. 여기에는 우리 기존 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봉사의 자리는 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서 성가대가 제대로 되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팀이 제대로 되고 내가 있어서 뭘 하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교회는 내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다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주일 본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은혜롭게 드리며 내가 이제 수요 예배도 드려야지, 금요 예배도 해야지, 새벽 예배도 해야지, 이런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 가운데 그 자리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봉사해 주지 내가 그때 좀 시간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좀 나가줄게 라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이게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교회를 떠날지,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역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일주일 내내 기대하고 기다리며 지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혹 설교자가 막 버벅거리고 막 그렇더라도 성가대가 막 이탈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덥고 춥고 막 땀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 본 예배를 내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와 있다면 삼각형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봉사의 자리에 목회자가 막 뭐라고 하더라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 하려고 모이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이 오후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공예배를 사수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분이 튼튼히 서면 다음 봉사와 사역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봉사와 사역 속에서 또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5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사실 이 2절은 없어도 내용이 연결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용상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가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매우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한번 구약이 창세기가 어려우시면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셔도 돼요. 혹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셔도 돼요. 성경을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쓴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문구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녀요. 이 말은 예수님은 거기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알려주고 모르는 것 알려주고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절대 화내지 않으셨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2절을 굳이 넣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신앙생활이 뭔지. 제가 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처음 교회 갔던 게 언제지 한번 회상해 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회심을 결심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보니 남자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원도 다녀보지 않았거든요. 학교도 저 중학교 올라갔는데 남자 반이었어요. 고등학교도 남자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 막 이렇게 막 섞여서 앉더라고요. 처음 제가 교회 나간 것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느 교회 다녔다고요?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를 다녔어요. 참 여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의도와 그게 어쨌든 간에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게 한 개도 안 들리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은혜 받았다, 은사, 기도해야지. 기도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아까도 저희가 아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들이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들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님 나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응답하셔요. 진리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2000년 전에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보내주신 주님이 그 어떤 걸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신앙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절입니다. 8개의 복이 나오지만 오늘 첫 번째 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심령이 가난하면.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감탄사로 시작을 한대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조건절로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모였냐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그 가난한 심령을 채우고 싶은데 보니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요, 와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감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떠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사실 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가난하면, 그죠? 근데 이 가난이라는 요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 쓰였냐면 나사로에게 쓰였대요. 그 거지 나사로요. 호화로이 사는 부자와 그 집 앞에서 개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지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가난하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서 같이 쓰였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소개하기를 이제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가 되어서 개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나사로는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의지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할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해지고 주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거지라는 것이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거처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 모든 의지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주님 앞에 의지할 것 없이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간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유하려고 지금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은 심령의 가난함을 덧붙여 말씀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지 주눅 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모습이 매우 처량하고 보잘것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겸손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 앞에 부족한 내 모습이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도 않고 누가 나에게 뭐 마스카라가 내려오든 눈이 퉁퉁 붓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한없이 부족하고 비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함 속에, 그 비참함 속에, 그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 부끄러움 속에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군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비참함을 고백하며 그러니 전능하신 주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그 비참한 심령의 가난함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화려한 문구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기도의 문구를 쓴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의롭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어여삐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이 가난히 비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한 가난함을 소유하시고 그러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리들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일 본 예배, 1부, 2부, 3부 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이날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를, 그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기를, 그 예배에 은혜 받기를, 그리고 이어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기본,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천국으로 채워져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위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